샬롬. 오늘도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의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적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당신이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는 그런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었지만은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물리치신 거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놓은 것을 엎으신 것도 화가 난데 지금 이 말씀까지 가르치고 있으니 허락도 받지 않고 말씀까지 가르치고 있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권위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 어떤 것이 연상되지냐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 저 말씀 다 아는데, 저 말씀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경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보다 단지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뻣뻣한 그러한 모습은 없지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전해지는가 이 듣는 자의 위치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말씀 앞에서 뻣뻣하고 말씀 앞에서 권위적인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이 예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 권위적인 모습, 마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그만이다. 저 소리는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 소리 또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도 항상 그 말씀이 들려질 때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지금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는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그 아는 말씀 때문에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결단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마치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절대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씀 앞에서 권위적이고 교만한 모습 우리는 절대적으로 버려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다시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내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항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못해요? 지금 옆 본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만이 이게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자, 이게 이 요한의 침례가 이 요한의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 하면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요한의 말에 순종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이 그 광야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침례를 주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마땅히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그들이 믿었다면은 이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 침례의 요한한테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믿는다면은 마땅히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 어찌 그리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할 것이요. 또 그렇다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자, 이 지금 백성들은 지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한테 와서 다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항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이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이 어떤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는 이거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지금 경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자. 좀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한계 가운데 서 있자. 만약에 지금 이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 앞에서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리를 다 걸쳐서 세상 것도 맛보고 말씀도 맛보고 지금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 장면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가운데 한 발 걸치고 말씀 가운데 한 발 걸치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그러한 모습,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길을 선택한다면은 분명하게 그 길을 선택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이렇게 회개할 여지가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올 여지가 있는데 이 한 발씩 걸치고 있으니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쪽 발에도 한 발이 걸치고 있으니까는 이 말씀의 길에도 한 발이 걸치고 있으니까는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걸치고 말씀에 한 발 걸치고 있으면서 이게 내가 지금 말씀에 한 발 걸치고 있으니까는 세상에서 이렇게 반쪽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의 길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길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길을 선택했을 적에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그러한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씩 걸치고 있으니까는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 장로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어느 길에 설 것인지 분명히 정해서 서라. 분명히 정해서 서서 그것이 말씀의 길이든 세상의 길이든 그렇게 분명하게 정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길에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의 길에 섰으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래야지 제일 위험한 신앙이 이렇게 중간에 걸쳐져 있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그러한 노선을 정해서, 특별히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권면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길 쓰면 안 되겠죠. 분명한 이 말씀의 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주님의 길,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걸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 상태가 나를 계속해서 내 영적인 부분을, 나의 신앙을 말라가게 한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한 부분들,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세상 가운데 한 발에 걸치고 말씀 가운데 한 발에 걸치면서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간에 걸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오만한 마음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말씀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